2장이지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2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2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신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지금 가보면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표적하셨다. 하나님을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주는 결정적인 표적의 사건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보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그랬어요. 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일째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천사들이 미리 알려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죠. 자, 8일째 할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8일째 할례를 받느냐? 8일째가 가장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8일째 받는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와, 어떻게 이 옛날에 그걸 알았을까? 그거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고, 8일째 할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 8일째가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째 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시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날은 어떻게 보면은 8일째죠. 자, 우리도 주일을 섬기는데 주일이 바로 8일째예요. 본래는 안식일 7일째를 기념을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우리는 주일을 섬기죠. 부활의 날. 그래서 8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새 창조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빼놓고 8일째가 가장 아이들이 고통이 덜한 때다. 8일째 그래도 할례를 했다. 이러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팔복,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강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마태복음의 그 팔복도 따지고 보면은 팔복은 아니에요. 구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기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팔복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팔복보다 부활의 날 8일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성당에 이 문들이 있는데 문을 8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문짝을 이렇게 8개로 구획을 해가지고 그림도 8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국 관광객한테 물어봐요. 왜 8개일까요? 그러면 대부분 팔복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 구원과 부활,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하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신 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실 필요 없는 분께서 구속함의 증거로 할례를 받으셨다. 이 절차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펴본 게 22절과 22절에서 24절
이 정결 예식을 드리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여기는 또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여기를 보면 이 모세의 법, 레위기의 법을 지금 편집한 거예요.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은 뭐냐? 원래는 원단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이에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피를 흘린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해서 산후조리를 다 끝난 다음에 정하여졌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하는 정결 예식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1년 된 양 한 마리와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안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 양 대신에 그냥 산비둘기 2개나 혹은 집비둘기 2개를 바쳐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원문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거를 지금 생략한 거죠. 생략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세세하게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정결 예식의 날이 찼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것은 본래 그 의미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할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러 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냐면 본래는 태초에는 유월절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집안의 장자 혹은 가축의 맏이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밟으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하여서 사실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양을 대신 바친다든가 이런 게 태초에 처음에 시작이지 않습니까? 또 가축은 실제로 처음 난 새끼는 바쳐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축의 장자들은 그 장자 자체를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신 뭐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은 바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은 온전히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게끔 특수직을 주신 거예요. 본래 각 집안의 장자들이 차출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장자들을 다 차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따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근데 그거 대신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대신에 뭘 하는 거냐? 장자들을 위하여 뭐 양을 바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속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 세를 냈어요. 5세개씩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다 쓰지 않은 거죠. 본래는 마리아를 위해서 양과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고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2마리로 대체를 했더라. 요 내용하고 요 내용만 남긴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생략을 했느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더라.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낮은 자리, 가난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법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라. 그 삶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갔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돈으로 내지 않은 것, 성전세로 냈다는 얘기를 생략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성신하시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삶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22절과 24절 어저께 말씀의 배경으로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정확한 율법의 내용은 그렇다는 것. 그런데 누가가 생략을 좀 한 이유가 그것을 더 강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뭐 레위기 공부하려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서 40절로 점프해 볼까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때마침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나이가 많은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끔 하셨어요. 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제도 강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의 아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 다시 올 엘리야가 의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게로 자녀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아이로 오셔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으면서 주 앞에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 삶을 시작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한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지 아니신데 그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회개의 세례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세례로 바꾸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으로서 그걸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성전에서 기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커갑니다. 그래서 그 장면 마지막 말미 이렇게 종료가 되죠. 자, 우리 40절부터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부터 우리 52절까지 이 장면은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년기로 넘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를 받으시더라. 또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 시므온과 안나에게 기도를 받으며, 이제 그 아기가 자라나면서 강하여지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면서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이 영적인 유아기로부터 성장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죠. 해마다 6월절을 보내며 우리가 한 해를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아가면서 그럴 때에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하고 삶의 성숙이 있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고 지혜가 더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컸지만 여기서 더 키도 크고 오히려 쪼그라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은 이렇게 해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지켜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라나며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해마다 6월절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매해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6월절이 기준이잖아요, 하나에. 오늘 우리로 치면은 지금 이렇게 매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앞뒤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새해를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삶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근데 여기서 12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10이라는 숫자, 요즘에 숫자를 많이 보는데 10이라는 숫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년이 되는 길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스라엘 대표하는 분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드디어 랍비들과 어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더 보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걸 보게 돼요. 자녀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아유, 등치만 컸지 아직도 애예요.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를 보면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랍비들과 대화하더라. 어른들과 대화하더라. 이런 모습. 이것이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짜 성장, 그것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그 절기를 따라서 때가 다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을 때가 있고 유아식 끝내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사춘기를 지날 때가 있고 다 이렇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는 것이, 근데 그 잘 보낸다는 것이 특정한 시기만 집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그럴 때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간중간마다 그것을 끊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고 40절에서 마무리를 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12살 유년기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번외로 중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잖아요. 그 당시에 친척들이 다 이제 절기에 명절에 올라갔다가 가니까 아마도 이제 또래별로 이렇게 몰려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오겠지. 뭐 사촌 누구랑 이렇게 섞여서 오겠지 하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누가복음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너희 아버지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요셉을 아버지라고 지금 거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됐을 걸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말씀을 나누는 진짜 이제 어른으로서 행동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 공손하지 않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받으셨더라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해 놓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예의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나사렛에서 오셔서 부모를 또 순종하며 받으셨더라 이런 걸 기록하면서요. 자, 참고로 그 부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 기간을 보내면서 진실로 영적으로 자라나며 또 주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 받았을 때에 그 시절마다 그 절기마다 때때마다 신실하게 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영적인 한 살을 더 먹어가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사랑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소명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키가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